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가 정유년이라고 합니다. 닭의 해라고 그러죠. 닭의 해인데 실상 조류독감 때문에 오히려 닭들은 요즘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새해가 되면 다짐과 결단을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되겠지만 닭들도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파묻히지 않고 살아남으리라, 이런 결단이 필요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닭의 각오는 닭의 각오이고, 우리 교우님들은 새해가 되었는데 어떤 각오와 다짐들을 해보셨습니까?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보통 새해가 되면 올해는 반드시 담배 한번 끊어보겠어, 이런 결단들을 심심찮게 합니다. 그리고 술도 이제 좀 줄여볼 거야,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곤 하지요. 그 외에도 규칙적인 운동을 해볼 거야, 아니면 가족들에게 많은 시간들을 좀 할애해야 되겠어, 이런 결단들을,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꼭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갈 거야, 이런 것들. 그리고 꼭 성경을 한 번 이상은 통독할 거야. 우리의 흔히 하는 다짐이고 결단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1년에 3,000독 정교인 1독 캠페인을 했죠. 아마 작년에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아마 성경 통독이 새해의 다짐이고 각오였을 법합니다. 얼마나 읽으셨는지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 새해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워보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다짐과 또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 아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내 삶이 조금은 더 나아지고 작년보다는 새로워질 거라는 생각, 또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단, 그리고 각오, 이런 다짐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다짐하고 각오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르면 삶이 바로 설 수 있고 행복해지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부에는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금요일 밤마다 무릎 기도회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10시 반부터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거의 12시까지 매주 기도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서로 담당을 나누어 가지고 누구는 찬양을 인도하고, 또 누구는 준비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누구는, 어떤 아이는 기도회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 설교를 맡았던 아이가, 김유림이라는 아이가 나눈 내용 중에 한 문장이 제 마음에 확 와서 이렇게 박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아마 기다림일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인들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태도와 자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당면한 삶의 해결을 요구하는 기도에 급급합니다. 그런 기도도 당장 손에 잡히는 응답이 없으면 일어나서 자신이 직접 해결책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기다릴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고등학생이 나눈 내용이었지만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약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다릴 줄 아는데 우린 믿음의 자세가 성숙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합니다. 또 쉽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다림은 기다리는 대상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상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마음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디게 하는 힘은 기다리는 대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기다리면 상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달콤하기도 한 것입니다. 황지우 시인의 시 중에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멋진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에 그런 아련한 사랑과 상대에 대한 믿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듣는 것이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새해니까 참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너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들려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너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또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공감이 되십니까? 기다림.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다려본 사람은 압니다. 문을 삐걱 열고 들어서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에 틀림없이 그 사람일 것이야 라는 생각에 심장이 쿵쿵거리는 그런 경험. 나중에는 초조해서 물잔을 기울여 목을 축이다가도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그 사람이 온 것은 아닌가 불이 나게 고개를 들려 확인해보는 경험들을 아마 다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연애 경험이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공감이 잘 안 되십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문 여는 소리 들리면 비밀번호 바꿨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고요.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아마 다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자 또 이것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기다림은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고등부 아이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하나 있다면 그건 기다림일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 어디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매년 또 매일 새날을 맞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일구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알도록 함께 기뻐하도록 하고 싶어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의미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안락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어서 인생이라는 것이 주님으로서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몸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구원을 심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새해가 된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다짐과 각오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 다짐과 각오의 제일 첫머리에 무엇이 자리매김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새로운 한 해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이자 다짐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를 분주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임을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도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이런 다짐을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시인은 주님을 기다린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우님들, 시인이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형편이 무탈하거나 평안해서가 아닙니다. 삶에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할 일 없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시인은 깊은 데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큰 공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은 우리가 직면하는 인생의 십년과도 같은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자갈길 같은 인생을 일컫는 것입니다. 흙먼지 풀풀 이는 그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가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나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실수 때문이든 죄 때문이든 시인은 지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꽤 근사한 사람인 척하고 살았는데 고난의 길 속에서 자기 속에는 어두운 욕망과 죄성을 가감없이 보게 되는 겁니다. 깊은 곳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빨리 자갈길을 벗어나서 아스팔트 길을 찾아야겠죠. 내비게이션을 켜보고 그 길을 잘 아는 또 가본 적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막 돌려야 합니다. 보험 들어놨으니까 긴급 출동도 부르고 해서 빨리 그곳을 벗어나서 다시 인생의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내가 몰고 가던 인생은 타이에 펑크난 채 멈춰서 있고 주위에는 온통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오는데도 시인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인생에 몰려온 먹구름 그 뒤편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깊음 속에서 비로소 흐트러진 신앙의 태도를 바로잡습니다. 잘못된 자세와 태도로 살다가 인생의 진창에 빠지고 보니 자신의 흐트러진 마음의 매무새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3절, 4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신앙의 매무새가, 마음의 매무새가 새로 잡히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창조물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눈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같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시편 120편을 썼던 또 다른 시인의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인생의 깊은 곳에서 허둥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공경에 빠져야 해? 라면서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또 바랍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2017년 새로운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적지 않은 풍파와 비바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이 달콤하기만 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삶이 멋지기만 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에덴에서 마귀가 하와에게 했던 이야기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짓말입니다.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깊은 곳이든 또 무고한 고난이든 녹록지 않은 것이 우리네 인생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는 신앙의 다짐과 각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기다림은 결코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패배자들의 자기 변명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 신앙과 삶의 근력이 강해지고 또 강해지는 것입니다. 혹독한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기다림의 신앙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삶을 승리로 살아내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신앙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위대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내고
약속도 지켜내었던 겁니다. 기다림은 결코 느린 것도 아니고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행위이고 첩경인 것입니다. 서두에 읽어드렸던 황지우 시인의 시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마침내 내가 너에게 간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다라고 시인은 끝맺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곧 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행위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상대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하는 상대에게로 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조건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할 만한 상황이 되어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악조건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는 고군분투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있다면 그건 기다림일 것이다 라는 아이의 이야기처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난 너에게 가고 있다라는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리고 인자하심과 성령의 풍성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성경 책장이나 넘기는 것이 무슨 능력을 가져다 주느냐는 비난에 굴하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골방에 앉아서 알아듣지도 말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비웃음하는 말에 움츠러들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그리고 인생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골방의 기다림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캐내시기를 빕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에서 초대교회의 역사, 악조건 속에서도 능력 있게 교회를 세워내고 지켜내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 사시기를, 그러한 2017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